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라. 이송우 목사의 성경 공부. 열왕기상 16장 1절에서 17장 22절 말씀을 공부합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16장을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래 이제 그 솔로몬 이후에 북왕국인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남왕국인 유다에 이제 왕들이 있었는데, 이제 북왕국에서는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까지 해서 7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통틀어서 83년이 걸렸고요. 그 대신 여기 유다에는 르호보암과 아비야와 아사, 여호사밧이 있었는데 네 왕이 96년이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 아셔야 돼요. 특히나 유다의 와사 왕이 41년간 치리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에서는 반역이 있었던 것이에요. 왜 있었는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냐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폐위하신 것이에요. 왕을 세웠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왕을 한번 세우면요, 어떤 행태로든지 왕이 되었다 같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왕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자기가 모든 이런 헛된 것을 섬기는 데서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더라면 복을 받는데요,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아사왕 41년 동안에 이 이스라엘의 북왕국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보십시다. 16장 1절, 그때 주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지금 바하사 왕이란 말이에요. 나답의 아들이죠. 바하사에게 임하여 나답의 반역했던 자지요. 나사에게 임하여 바하사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흙에서 들어 올려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릴 통째로 삼았거늘. 그러니까 나답이 잘못했으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이때 잘했으면 될 텐데요. 너를 흙에서 들어 올려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릴 통째로 삼았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고 또 그들의 죄들로 나를 경록케 하였도다. 보라, 내가 바하사의 번영과 그의 집의 번영을 치워버리리니 내 집을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만들리라.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을 것이요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들이 먹으리라 하시더라. 바하사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것과 그의 권세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벌써 이것이 말이죠, 이 말씀을 하자마자,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하자마자 여기 11절 12절에서 이제 그 13절에서 끝난 것이에요. 이제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요. 그가 그의 보좌에 앉아 치리하기 시작하자마자 바하사의 온 집을 죽였으니, 누가 죽인 것이요? 엘라가 죽인 것이라 하죠. 담벼락에 오둠누는 자는 그의 친척이든 그의 친구이든 하나도 그에게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시므리가 바하사의 온 집을 그렇게 말하였으니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에게 하신 주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시므리가 그렇게 한 거죠. 자, 그럼 다시 우리 저기 4절에 오십시다. 이제 5절에서 6절에서 16장 6절에서 그리하여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티리사에 장사되며 그의 아들 엘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또 주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의 손을 통해 바하사와 그의 집에 대하여 임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되어 주의 목전에서 모든 악을 행하여 그의 손으로 행한 일로 주를 경록케 하였으며 또 그가 그를 죽였음이더라.
바하사가 이제 나답을 죽이고 반역을 했죠. 반역을 하니까 지금 이제 엘라가 또 바하사를 죽였죠. 8절에서 유다의 아사왕, 이제 유다 아사왕 제 26년에 바하사 아들 엘라가 티르사에서 이스라엘을 치리하기 시작하여 2년 동안 치리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것을 대조하기 위해서 늘 유다의 아사왕을 이렇게 제시를 한 것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이 났을 때마다, 사람이 왕이 죽었을 때마다 제시를 한 거라고. 41년 동안 치리하는 데서 26년 되었을 때 지금 아사 아들 엘라가 티르사에서 이스라엘을 치리하기 시작 2년 동안 치리하는데, 그때 그의 신하 시므리가 즉 병거의 절반을 지휘하는 대장이 그를 대적하여 모반하였으니 엘라는 티르사에 있는 그의 궁의 책임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해 있을 때라. 술 마시죠. 술 마신다. 술. 왕을 시해하는 것은요, 이것은 대역죄거든요. 우리나라의 박 대통령도 술 마시다가 죽었지 않았어요. 술자리를 잘 봐야 된다 했죠. 시므리가 들어가 그를 쳐서 죽이고 유다 왕 아사 제 27년에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가 보좌에 앉아 치리하기 시작하자마자 바하사의 온 집을 죽였으니 담벼락에 오줌는 자는 그의 친척이든 그의 친구이든 하나도 그에게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시므리가요 7일 동안 권좌에 있었는데요, 이 7일 동안에 다 죽여버린 것이에요. 7일 동안에 다 죽인 것이라고 했죠. 13절에는 바하사의 모든 죄들과 그의 아들 엘라의 죄들, 즉 그들이 지은 죄와 그들이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죄들로 인함이니, 즉 그들이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경록케 한 것이라. 누구든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대열에 선 것이에요. 영적 권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그런 위치에 선 것이라고요. 이 14절에 엘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것이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유다의 와사왕 제27년에 그렇죠, 시므리가 티르사에서 7일 동안 치리하니라. 백성들이 필리스타인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쳤는데 진을 치고 있던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고 왕도 죽였다는 말을 듣자 온 이스라엘이 그날 군대의 대장 오므리를 이스라엘 다실 왕으로 삼더라. 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제 권좌를 차지하려고 그랬죠. 그랬더니 백성이 항거해 버린 것이에요. 이에 오므리가 기브돈에서 온 이스라엘과 함께 올라가 티사를 에워싸자 시므리는 성이 함락된 것을 보고 왕궁으로 들어가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안에서 죽었으니 자살했죠. 이는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 길로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케 한 그의 죄들로 인함이더라. 시므리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반이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서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좋은 일도 다 기억하시고 나쁜 일은 특히나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언급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그 사실은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기시켜 주신대요. 나쁜 일을 행할 때마다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알려지지 않은 선행을 했다 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실행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 기억해 주시는 것이에요. 상 주시오? 상 주시죠? 그래서 심판석에서 상 주신다고 하죠.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멍청하게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내가 그 상을 원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들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 일을 행했다 그래가지고 나는 이 상을 받을 것이가 아니라 5가지 멸류관에 대해서 우리가 비록 순교는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비록 목사는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3가지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그것을 바란다고 말씀드려야 된다고 했죠. 자, 21절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두 파로 나뉘었으니 백성의 절반은 기나스 아들 티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절반은 오므리를 따르더라. 그러나 오므리를 따르는 백성이 기나스 아들 티브니를 따르는 백성을 이겼으니 그리하여 티브니가 죽고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와사왕 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치리하기 시작하여 12년 동안 치리하였으며 그가 티르사에서 6년을 치리하였더라.
그가 세멜에서 사마리아 산을 은 2달란트에 사서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가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의 산의 주인 세멜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 하였더라. 알죠? 이제 오므리가 세멜에게서 그 산을 사가지고 이름을 세멜 이름을 따가지고 사마리아라고 그렇게 부르게 된 것이라고 했죠. 그러나 오므리가 주의 눈에 악을 행하고 자기 앞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으니 그가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과 그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그의 죄 가운데서 행하여 그들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주 하나님을 경노케 하였더라. 오므리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보였던 그의 권세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 대역을 범하는 것입니다. 28절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사마리아에 장사되니 그의 아들 아합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20장 18절인가? 제가 읽을게요. 아니 18장 20절인가? 18장 20절이다. 범죄하는 혼은 죽으리라. 아들이 아비의 죄악을 지지 아니할 것이며 아비도 아들의 죄악을 지지 아니할 것이니 의인의 의는 그에게 있고 악인의 악도 그에게 있으리라 그랬어요. 연자죄가 아니라 이거예요.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한 것이 아니고 연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들의 선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을 다루시는데 그 누구도 회개하고 돌이키면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이 그 누구도. 근데 이 시대의 가장 문제점은 뭐냐니까요. 회개라는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회개. 어떻게 회개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시편 51편은 다윗이 이제 나무 아내를 가지고 간음을 하고 또 그 아내의 남편을 죽이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오만하고 그러니까 자기로 돌아오면 그러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용서해 준 것을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사랑이고 진리이시라는 것은 회개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회개를.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뭐니까 죄를 뉘우치고 지금 현재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다 이게요. 죄를 짓고 있으면 그 죄를 중단하고 그 죄를 중단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죄만 안 짓고 내가 잘못했다고만 알고 그것은 후회에 그치는 것이에요. 후회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현재 내가 짓고 있는 죄에서 손을 떼고 죄에서 손을 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회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떠나고 죄에서 손을 떼고 그대로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회개가 안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회개가 이루어지려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 규제를 받아야 된다고 하죠. 그렇다면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모되는 것이에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까 죄 짓고 또 참여하고 그 다음에 또 죄 짓고 참여하고. 그래서 사실은 회개라는 것은요 생애에서 한 번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고백했지 않았어요. 내가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그러니까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다시 죄를 졌으면 참여한다 그래야 돼요. 고백한다 그러고 자백한다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한 번 있는 것이에요. 한 번.
그것은 내가 거듭나기 위해서 내가 마귀 자식인 것을 알고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이킨 것이 한 번 딱 있는 것이.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회개가 자주 있는 거 아니에요. 회개는 한 번만 있는 것이.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자, 29절에서 16장 29절에서 유다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을 치리하기 시작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22년간 치리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주의 목전에서 자기 앞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더 악을 행하였더라 했어.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을 행하는 것이 그에게는 마치 가벼운 것 같았으니 그가 시도년들의 바알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가서 바알을 섬기고 그에게 경배하였으며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에 바알을 위하여 한 제단을 쌓았고 또 아세라를 만들었더라. 아합이 자기 앞에 있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이스라엘 주 하나님을 더욱 경록히 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우상이 헛것이라는 것을 아시죠? 왜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그렇게 가정스럽게 여기냐 하면요, 헛것을 섬기는 것이에요. 헛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중들한테 물어봐. 중들 공공연히 신문에다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은 공을 섬긴다 이거요. 헛것이에요, 헛거요. 예, 자기들은 공을 섬긴다는 거예요. 공을 섬기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 진로할 수밖에 없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요, 인간들을 태어나게 하셨고 자연을 관장하신 거 이거 다 알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헛것보다 아래에다가 두는 것이에요. 하나님 진로하신 것이에요. 경로하시는 것이죠. 지금 여기 이세벨이라는 여자는요, 바알을 섬기죠. 페니키아의 그런 그 바알 신을 섬기는데 사실은 바알은 번농의 신이었거든요. 풍요, 농사 잘 되라고 하는 그 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좀 보시면 이제 알겠지만요, 이 지금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소위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이세벨의 계획이었어요. 그 바알의 신전을 사마리아에다 세우고, 그 다음에는 아세라를 만들었고, 그러니까 우상들을 다 세운 것이죠. 섬기도록 그렇게 경배해야 돼요. 그의 시대에 베델은 히엘이 여리코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기초를 놓았을 때 그의 첫째 아들 아비람을, 그가 그 문들을 세웠을 때 그의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주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것은 지금 그 여호수아 6장 26절에 나오죠. 여호수아가 예언했는데 그렇게 할 거니까 그게 여기에 지금 성취된 거거든요. 여호수아 6장 26절에서. 성경이 무서운 책이라 하는 것은요, 성경을 공부한 사람만이 안다고. 성경에는 모든 예언은 하나도 실행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 게 없다 했죠.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 모르지만요, 율법이 1.1획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는 것이죠. 무서운 책이라고. 생명의 책이고 예언의 책이고 무서운 책이라고. 거기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때 백성들에게 엄명히 말하기를 이 여리코 성읍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은 주 앞에 저주를 받으리라. 그가 그 기체를 놓을 때는 그의 첫째 아들을, 그가 그 문들을 세울 때는 그의 막내 아들이리라 하더라. 그렇죠? 그것이 지금 여기서 여기 34절에서 이제 성취가 된 것이. 자, 17장 1절에서 길르앗 거민에 속한 티세빈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 앞에 서서 섬기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겠노라.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슬도 내리지 않겠고 비도 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죠.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은 담대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엘리사가 왕 앞에서 지금 이야기하죠. 목을 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으면 하겠습니까? 예. 그때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향하여 요단 앞에 있는 크릿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거기서 너를 먹이도록 명하였느니라 하시므로, 예, 너희 시냇가에 숨고 그랬죠. 숨고. 예, 나중에는 드러내라. 너 자신을 드러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예. 그가 가서 주의 말씀대로 행하니라. 그가 가서 요단 앞에 있는 크릿 시냇가에 거하였으니 까마귀들이 아침에 빵과 고기를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더라. 얼마 후 그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므로 그 시냇물이 마르더라 했죠. 자, 엘리사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엘리사라는 말이거든요. 이름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일하고 연관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 믿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믿는 게 뭐예요?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는 것이죠.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그런데 그 땅이 하나님을 믿는데 기록된 대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것을 우리가 뭐라 하니까 배교라 그런 것이에요. 배교가 만연해 버렸다 했죠. 배교가 만연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실행하는 거 없고 각자가 자기 생각한 대로 하는 거예요. 재판관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사회가 뭐예요? 우리가 세상 말로 그냥 개판을 치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적그리스도가 탁 나타나가지고 하늘에서 막 불을 내리고 말이죠. 죽은 사람 막 살리고, 어떤 돌로 만든 송아지가 막 우유를 마시고, 그러한 이상한 기적들이 말이죠. 막 일어나게 되면 그걸 생방송으로 했을 때 세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굉장히 열광하겠죠. 굉장히 열광한다 했죠. 그걸 지금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걸 준비하는 것이에요. 배교가 만연됐을 때 있죠. 배교가 만연됐을 때 진리를 전파하고 진리를 수호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전쟁이 있었을 때 모두가 자기 목숨을 아까워할 때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백성들을 구하고 적을 퇴치시켰을 때 그 사람이 영웅이 되듯이요. 난세의 영웅이 나듯이요. 배교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 그걸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이 지금 배교 때에 등장하는 것이. 아합 지금까지 있었던 이스라엘 왕들보다요 가장 사악한 왕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죠. 8절에서 그때 그가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거하라. 보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 여인에게 명하여 너를 부양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므로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니라 했어. 그가 성읍문에 이르니 보라 그 과부 여인이 거기서 나뭇가지를 모으고 있는지라 그가 그녀를 불러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와 나로 마시게 하라 하더라. 또 그녀가 물을 가지러 갈 때 그가 그녀를 불러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내 손에 빵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 하니라. 그러자 그녀가 말하기를 주 당신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내게는 과자가 없고 통에 한 줌 가루와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이니라. 벌써 내가 나뭇가지 2개를 주워가지고 가서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서 음식을 만들어 우리가 먹고 죽으려 하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고 가서 내가 말한 대로 행하라. 그러나 나를 위하여 조그만 과자 하나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라. 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주가 땅에 비를 보내는 날까지
가루통도 고갈되지 아니하고 기름병도 비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더라. 그 여인이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니 그 여인과 엘리야와 그녀의 집안이 여러 날을 먹었으나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주의 말씀대로 가루통도 고갈되지 아니하고 기름병도 비지 아니하였더라. 예, 우리는 쌀을 가지고 끓여서 이렇게 밥을 만들어 가지고 먹지만은요, 예, 저 사람들은 가루를 가지고 반죽을 해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부침개 하듯이 이렇게 기름 발라 가지고 거기다 해서 그것을 먹죠. 예, 그것을 먹는다고. 지금 이렇게 타코 같은 거 이렇게 해서 그 먹는 것도 바로 거기서 배운 것들이라고 전부 다 있죠. 자, 이제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하냐? 엘리야는 비를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게 한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그렇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겠다. 지금요, 우리나라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하죠? 재앙도 대재앙도 그런 재앙인데 6개월만 해봐. 6개월 와, 견디기 힘들죠. 견디기 힘들어요. 알아야 된다. 사람들이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죠. 방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유로운 걸 관장하시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제. 이 이스라엘 땅에 이른 비는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옵니다 이게. 그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 6개월 동안 6개월 후에 있다가 늦은 비는 3월이나 4월달에 오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자신이 말씀하시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 맞춰 준다고 말씀하시대 이제. 여러분 거기 신명기 11장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11장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나의 계명들에 너희가 열심히 경청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고 너희 혼을 다해 그를 섬기면 내가 그 때를 맞추어 너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희 땅에 내릴 것이니 내가 내 곡식과 내 포도주와 내 기름을 거둘 것이오서 또 내가 내 가축을 위하여 내 들에 풀을 보내리니 내가 먹고 배부리라.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여 너희 마음이 현혹되지 않도록 하라. 너희가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을 경배하면 그때는 너희에게 주의 진노가 일어나며 주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으시고 그 땅에 열매를 내지 못하리니 너희는 주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되지 않도록 하라 했죠. 주님은 자연을 관장하시거든요. 자연을 관장하신다 했죠. 그런데 4월부터 시작해가지고 10월 달까지 비가 안 왔다 했죠. 비가 안 오면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곡식이 다 망가져 버리죠. 곡식이 망가지면 이제 곡식이 못 자라면 이제 기근이 온다 했죠. 그리고 신명기 거기 32장 2절에서도 나의 가르침이요, 비처럼 내릴 것이오 그랬다요. 비처럼 내릴 것이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비처럼 내릴 것이로. 또 이사야 55장 10절이라든지 58장 11절인데 다 그런 맥락에서 하신 말씀이다 했죠. 여러분은 아셔요. 이건 이 17장은 아주 유명한 장이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대항해서 공개적으로 지금 시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명하는데요. 만일에 엘리야가 기도를 했는데요, 기도대로 안 해주시고 비를 내리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비가 어떻게 와버렸다. 그랬더라면 그 시합을 하겠어요? 안 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놓고 있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라 했으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가 응답됐다 했죠. 여러분은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내가 거한다, 나는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한다, 그것을 여러분이 확신했다면요, 그때부터 여러분은 기도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을 더 증거할 수 있고 그런 것이. 그리고 여러분 지금 한 단계는 있어요. 한 단계는 성경을 믿는 교회에 와서 바른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이건 대단한 것이에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냥 한번 따라가서 해봤을는지 몰라요. 그것도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에요. 처음에는 전도지도 못 건네주다가 지나간 사람 붙들고 말하니까 어렵고 그러다가 내가 기도하고 내 자신을 부인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영을 표출시킨 거예요. 내 속사람을 표출시켜가지고 그 속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그 사람이 하나님 일하는 거예요. 겉사람인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겉사람이 하면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쩔 때 구령이 안 되는가 하면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더니 안 돼버린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려고 안 하면 구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구령이 안 되는 거라고. 자, 보십시오. 자, 우리 하나 알아야 할 것은 난세의 영웅이 나듯이요. 배교가 만연했을 때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 종은 담대해야 된다고 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렇죠? 이런 일 후에 그 집의 안주인인 그 여인이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그의 병이 심히 악화되어 그에게서 숨이 끊어진지라 하죠. 그녀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당신이 내게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며 내 아들을 죽이나이까 하니 엘리야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을 내게 달라 하고 그녀의 품에서 그 아이를 취하여 그가 거치하는 다락으로 안고 가서 자기의 침상에 내려놓더라. 그리고 그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내가 기거하고 있는 과부에게도 재앙을 내리시어 그의 아들을 죽게 하시나이까 하고 그가 자기 몸을 그 아이 위에 3번 펴고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간구하오니 이 아이의 혼이 그 안에 돌아오게 하소서 하자. 주께서 엘리야의 음성을 들으셨으니 그 아이의 혼이 그 안에 돌아와서 그가 살아나더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데리고 그 방에서 집 안으로 내려와 그 어머니에게 남겨주며 말하기를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나느냐 하니라.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제 이 일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당신 집에 있는 주의 말씀이 진리임을 아나이다 하더라. 어땠어요? 나사라고 죽었을 때요. 예수님께서는 잠들었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그 나사로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을 때는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엘리야가요. 단계적으로 한 것이에요. 지금 이 아이가 죽은 것은 우연한 거 아니에요.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한다는 것을 드러내게 하셔서 그 아이를 살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큰 일을 시키셔가지고 뭐 낭패 보게 하거나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이렇게 제대로 안 믿는 것이 그러니까 그 인간 성경으로 받아들이기는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안 믿어버린 것이. 그래서 이 말씀을 믿으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에까지 도달해야만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의심하는 이런 게 어디 있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건질 수 없다 이거죠. 이송우 목사의 성경 공부를 들으셨습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